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정말 필요한가? 세상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구원이 필요하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독촉을 받고, 때는 죽기까지 하니까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절망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어떤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런 구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죽음의 위기에 닥친 사람들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치료 안 받고자 하는 이런 구원, 또 감옥,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이런 구원, 또 자녀가 죄에 빠지고 엉망으로 사는데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돌아오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요청이 다 인간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인간이 구원받고자 해서, 이런 것에서 구원받고자 해서 나름대로 참 애를 많이 쓰죠. 이 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암, 이 죽음, 자녀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뭐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게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걸 완전하게 해결하고 살지 못해요. 사는 날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틀리죠? 일반 사람들이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구원의 요청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죄와 사망에 대한 해방, 여기서 구원, 좀 질적으로 좀 틀립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평소에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그 절망감에 빠지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절망은 그런 절망이 아니에요. 돈이 없고 질병에 관한 이런 절망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했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죠. 모세가 온 율법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비춰봐선 자기는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다 깨끗하게 산 사람.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 볼 때는 내가 흠이 없었는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안을 보니까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으로는, 밖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바깥으로 볼 때는 그걸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은, 예전에는 율법으로 바깥에 있는 그런 법으로,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어떤 죄를 당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그 거룩한 빛 안에 자기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도 바울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했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법이 있지만 법을 다 피해가요. 그래서 자기를 죄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법을 피해갔는데 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안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어떤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법만 피하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자기 안에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하나님의 법과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기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다 일방적이고 다 같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해요. 법만 피해가면 됐지, 하나님이 만든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고 그 양심이 자기를 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죄로 인해서 정죄받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자유를, 해방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해. 왜? 죄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언에 의지만 되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선언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나는 용서함 받았어,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의 선언이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내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로 자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한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그런 어떤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 육체만 있는 세상만을 그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보이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그 세상과 이 사람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법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덕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도덕이나 구원은 진정한 도덕과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본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 구원의 어떤 그런 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 지혜 많은 철학자는 그런 많은 철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이나 그런 말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랬지만, 저가 세상에서 때로는 방탕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여러 때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는 지금도 막 책이, 서적에 가면 막 금주면 그건 학생들이, 지식인들이 거기서 그걸 배우겠다 그러고, 도덕을 얘기했지만 그들도 방탕했어요. 죄를 졌어요, 모르게.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참 이가 너무나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진정한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를 발견하고 그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회개의 마음이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는 감추고서는 자유를 못 얻는 겁니다.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폭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압니다. 내가 어떤 죄를 내 안에 감추고 있을 때 내가 자유하다 그러고 내가 죄 없다 그러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 안에 묶여서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하고 나를 정죄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 그러고 자유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은밀한 중에 벌어지는 우리 안에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죄로 인해서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빛이 그 항상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빛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춰두고 그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져도 그 빛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게, 그 빛, 진리의 빛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가 있어요? 신비죠.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거 미쳤다 그래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어떤 존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면은,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은 내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영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영이 죽습니다. 그거는 선악의 결과예요. 선악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선악의 어떤 결과로 해서 심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손상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형벌이 없는데, 자유한데. 그러니까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무엇이 죽냐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 죄의 결과예요. 선악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인간이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야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육체대로 산다 그러면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부여하고 다시 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죽은 영을 살리면은, 예전에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건 자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비톡적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그 자유를 못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자유를 못 누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지만, 이런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자유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 죽은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자유, 질병에 대해서 자유, 어떤 명예에 대해서도 자유, 세상 자랑에서도 자유.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세상에 오히려 눌려 살아요. 돈 때문에 거기 질질 끌려 살고,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것 명예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좀 지배를 받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런 지배를 안 받아요. 죽음도 질병도 돈도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높음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는지.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살지는 못해. 다 매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눌려서 살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영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보장하고 확신하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매여서 그렇게 지금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은 결국 죽는 겁니다. 그거는 끝에는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철학자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고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로 인해서 끝까지 잘 사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그런 사람들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높은 어떤 그런 믿음과 이상과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안 죽어요. 같이 대항해서 싸워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의 지배받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세상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대로 싸우면요 더 비방받아요. 손가락질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결국 전투가 일어나고 비방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혈과 육으로 싸울 때는 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육체대로 싸우는데 은혜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별의별 욕을 다 하고 그 육체대로 싸우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요 부족하지만 답답해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전혀 영적인 그 어떤 눈으로 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육적인 싸움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뭐 9차 전쟁까지 있었대요. 첫 번째 전쟁만 이기고 나머지 전쟁은 다 패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전쟁하면서 그 갖고 막 강간도 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사상적으로 빠지게 되면 무력을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진리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11절 한 절을 보고 맞춥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죽었는데 살리신 영이,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몸을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죽은 예수님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자유, 해방,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해방하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하이니까 되지 못하고 헛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모험은 내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작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을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어있는가. 세상을 따라 방황